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 왜요?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 우리는 영생의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애가 완전히 유혹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장례식 갔다 오면서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지금 없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우리를 죄를 가려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뜻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을 소문을 듣거나 혹은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말하자면 뭔가는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체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이단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를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술 주정뱅이가 있어. 술 주정뱅이. 하여튼 나 그런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술만 먹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 소리 지르려고 보는 사람은 싸우고. 그런 사람을 술 주정뱅이라 그래요. 술 주정뱅이. 그 사람만 술 먹었다 그러면 동네가 다 시끄러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변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불신자들도 그래요.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교회 나와서 바뀌어졌는데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혹은 이제 한문으로 중생, 무골중자를 써서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인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반문하죠.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얼마나 무식해 우리가 보면.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변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조정뱅이가 쌍꾼이 싸마지 않고 착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새 사람 됐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사람이 좀 바뀌어졌다, 성품이 좋아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나 옛날 사람은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새 피조물 된 거예요. 사람이 좀 바뀌어졌다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우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성경의 말씀인데, 자 보시라고요.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죄가 씻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된 것이고 여기 구원받은 거거든요. 아멘. 이게 성경의 지금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예.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구원도 사실은 삶도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쫓겨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인데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숨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손을 움직여요, 발을 움직여요. 심장도 다 멎은 상태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제발로 나와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함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글쎄 스스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행위군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러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8절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의인되어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이 변화 정도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7장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냐?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렇게 쳐주는 것과 같은 거랬죠. 법정적인 용어라고요. 아멘. 이제 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것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어요. 우리의 죄를 가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어서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있고 우리 감격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런 거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도 가만히 생각해 본데 이 누구의 장난이냐 말이에요. 자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혼돈케 만든다고요. 자꾸만. 근데 어느 정도 문제까지 오냐 하면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 하다가 뭔가 좀 신앙생활에 자기 실수를 한다든지, 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또 이러면서. 또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신앙을 잘하려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제가 실제로 보고 만나서 듣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다길래 구원받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알고 봤더니 권사인데 나 아직 11생을 못하거든요. 나 아직 새벽기도 못하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다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자기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오해했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행위 구원을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지, 헌신봉사 잘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는 줄 안다고요. 이렇게 오해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 교리가 그 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위 구원이에요, 거기는. 그래, 공적을 쌓잖아요. 공적을 이렇게 쌓는다고요. 그 구원의 과정이 속에 그들의 선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봉사, 사회 봉사하는 것, 우리 개신교보다 사실은 천주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사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들요,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잘합니다. 우리는 누가 상 나면 상갓집에 잘 안 가잖아. 딱 장부 보고 왔던 집만 가고 또 이러잖아, 또. 여러분이 어때요? 저도 부고장이나 결혼식 성수장 오면 박용을 보게 되더라고. 이 인간이 얼마나 했나? 왔었나 안 했었나?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안 가고 조금 했다 했나 조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오히려 안 왔으면 오히려 더 가고. 우리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못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다니까. 전부 행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 행함을 가지고. 행함은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할 것이고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워낙에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거는, 넘어선 것 같아. 그걸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몇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았게? 찔림이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행함을 얘기하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11생활 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거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생활 못 한다고 그러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게 행함이 구원이에요. 그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아직 11생활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 예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들어가고 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건 하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돼 있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이 축복 갚을 길이 없었어. 이 몸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몸까지 드립니다고 찬송 불러야지.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뭐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지금 편상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 말씀에 이미 선포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해놨다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육신에 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복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순되면 안 된다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야,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다. 이게 감격이죠. 기쁨이죠. 그래서 오로지 가면 갈수록에 이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즉 의인된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들을, 믿음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전하게 된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정확히 말해준 거예요. 이거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미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왜?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완벽한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르칠 때에, 복음서에서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으시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연합된 관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올 때 그때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부활이 두 번 이중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째 부활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옛사람은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아멘.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 상관없어요. 영원한 지옥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예표적으로 말하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런지만 방주에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예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밖에 염려 걱정할 건 없죠. 염려 걱정한다면 비가 언제 날까 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을 했고 에베소 5장 여러분 유명한 결혼식 때 주로 하는 말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순복해라. 그렇게 살고 있는 분만 아멘. 아니 신랑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멘 해야지. 다시 물을게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이 전 목사는 맨날 아침에 앉아가 여보 커피 좀 줘. 우리 사람 열심히 커피도 갖다 드려주고 그거 보면 내가 내 몸까지 사랑하지 아직 못해. 근데 이제 변명할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은 내 몸같이 사랑해. 정말이에요. 예. 지금도 섹시한데 최영목 장로님은 그런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보니까 박영부 권사가 최고로 이쁘대. 진짜로.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박영부 권사님도 그렇지만 최영목 장로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예. 맞아요? 맞대잖아. 그 사랑은 사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여자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100% 순종도 아니야. 순복이야. 권순복 말고 순복이야. 아니 복종이야. 복종. 이거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멘. 아멘의 사람 천대가 복일지로다. 누가 했는지 난 얘기하지 않을게. 그게 지금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와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우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양수겹장이라 그게. 더 중요한 그 메시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다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말로 또 입으로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동독교회 최원 목사님 그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간정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자기는 동독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든 가정이었지. 그 가정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대학교의 그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목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다 굳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회에다가 교목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계속 말리고 또 말리고 말리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학교 가서 교목하는 게 좋을 것 같더래. 그러면 그분이 그때 이야기한 말이 생생히 처음부터 다 지금 생각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사회에서 이치가 어느 정도냐, 이화여대, 숭령여대 이런 데서 앞으로 남편감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제일 꼴등이었대.
쭉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교사 쭉 나오는데 목사가 제일 끝에. 그렇게 인기가 없는 때였대. 목사님 너무 그때 힘든 상태에 있었대요. 근데 대학교에서 그 교목으로 이렇게 오라 하니까 너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말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당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금 바구니에다가 동독교회 하나 써놓고 하나는 그 그 학교가 그때 관동대학인가 하여튼 그 학교 이름 2개 써놓고 제일 어른 장로가 나와가지고 비기를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교가 나오면 대학교로 보내고 교회가 나오면 교회로 있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대, 당회에서.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 앉은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장로가 수요일이 많기는 장로가 나와서 헌금 바구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덜덜덜 뛰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몇 번 하시더니만 성도들 앞에서 다 그러더래. 난 못아가시다 그러더래. 북한 말로 난 못아가시다. 내가 이걸 뽑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대학교로 가면 그 원망을 성도들에게 다 들을 텐데. 자, 그만큼 또 그 목사님 훌륭했던가 봐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그 원망을 어떻게 듣겠냐고. 나 못아가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산에 기도하는 선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했대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임하는 걸 취소하고 학교랑을 취소하고 목회를 동독교 목회를 해왔다는 걸 간증하는데 그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저에 같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게 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성도가 사실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지. 순복하는 게 맞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앙 잘하는 것이고, 뭐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 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주님과 우리 관계라고요.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 자,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체로 살잖아요. 지금 우리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처럼 다 같이 여러분 숨에서 나를 사랑하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연합된 관계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되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사실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뭐가 성공했건 성공하지 못했건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쭉 목회하면서
예, 여러분 염려히 보잖아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 목회자 친구들도 보고 다 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부부관계가 너무 서로 사랑을 아끼잖아요. 어때요? 월세방 살아도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다고요? 월세방 살아도 남의 쪽방에 살아도 행복하죠? 그런 순간이 뭐 있었나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난다고요? 얼굴 보니까? 그래요. 부부 검실이 좋으면 있잖아요. 예. 정말이에요. 새빵 살아도 행복한 거죠. 육신적인 행복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왜 임복희 권사님하고 윤영수 권사님 무슨 회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살아봤다고요? 살아봤다네. 뭐 신랑 코빼기도 못 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코빼기 봤다며? 임복희 권사님 그러지 않았나요? 예. 신랑 얼굴도 못 봤다가 첫날 반 치르고 있던 아침에 보니까 잘생겼더라는데 나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 권사님 신랑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딸들 보면 알잖아. 딸들 보면. 권사님 보면 알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 때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다 번전 미천 다 드러나면서 이제 그 행복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1년은 가지 않나? 제가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딱 3일 가더라고. 3일 가니까 눈꺼풀이 탁 벗겨져 가지고 보이는데, 그래서 3일 만에 두드려 팼다잖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정말 사실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실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없고 간에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대답을 못 하시나? 그럼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육신애를 비유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금실 좋게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결혼해서 2, 3년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3일 만에 그렇게 깨지는 건 특별한 사람이겠지, 그거는. 자, 그런데 육신의 그 행복이라는 건 그래요. 그 눈꺼풀이 벗겨지면 또 같이 살다 보면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다 드러나잖아. 그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 방구 잘 끼는 것도 다 드러나고 옛날에는 안 꼈잖아. 연애할 때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 나쁜 습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맞춰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식도 생기니까 또 자식 위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대략 살아갑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예수 믿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성경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이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이랬거든요.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한 몇 년 갔어요. 몇 년 동안 갔어요. 지금 제 간증이에요. 몇 년 갔어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계속 그냥 예배 자리 가면 눈물이 났다니까. 너무 내가 고마워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잘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뭐예요? 늘 감사감격해가지고 수년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도 구원받은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 내 삶 속에서 또 외부적으로 이런 것 속에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자꾸 오더라고요.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자꾸 이런 내 안에서 갈등 외부적인 이런 갈등 이런 거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막 생기고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았는데 지나가면서 뭐예요? 지나가면서 삶도 좀 어려운 일도 당하고요. 예수 믿어도 좋았는데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너무너무 다 천사 같고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보이네 드러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 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하여튼 삶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막 생겨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만할까? 교회 그만할까? 이런 갈등까지 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정들이에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막 방황하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가정들이 다 있다니까.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지금 말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부딪혀가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일과 내 생각과 내 삶과 자꾸 부딪히는 게 있다니까. 이게 갈등이 온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거하고 주님이 세계하고는 이게 틀리잖아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알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풍속하고 신앙 교회 와서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이게 처음부터 맞을 때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교회 나와서 그냥 찬송만 불러도 코가 시큰시큰하고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서 뭔가 좀 알아가면서 이게 엄청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 나와 연합된 그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체험되고 발견되어 가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자꾸 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 이거를 자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죄 용서받았죠. 의인 됐죠. 영생 얻었죠.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아멘. 복 다 받았잖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못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와 함께 하잖아요. 이 축복 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육신에 살던데 이 육신의 욕심 속에 살던 이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기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예. 내 생각과 내 삶에 원하는 거하고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의 시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갈등의 시간을 전부 다 그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세계와 지금 나의 세계를, 우리 육신의 세계를 정확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셔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육으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죄가 뭐라고요? 윤리 도덕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인데 그 근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 이게 죄거든요. 아멘. 만약에 여기에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속의 원총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들의 정상이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속에 잡혀 있거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거나, 그게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 정확하게 성도들의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주님 믿고 살면 여기 진정한 행복이고 여기에 축복인데 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살지 않아.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 풍수 따라서. 학생 청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지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화되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아가지고요. 지식은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을 것은 뭐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 속에서 우리는 뭐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육으로 사는지, 얼마만큼 믿음 없이 내 욕심대로 사는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영광을 살아가는지, 이게 죄라 그랬죠?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면 할수록에, 이걸 보면 볼수록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지를 이게 보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오라 통제. 여기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애통함이. 여기 진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아질 때 여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회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믿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네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네요. 주님의 주는 은혜를 내가 자랑하며 살았네요. 여기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고 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목사니까 뭐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인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 그리스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라는 이 말들이 좀 약간 좀 아리송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의 지위도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지식도 물질도 우리의 세상 권세도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믿었으면 이쪽 동에도 아멘. 그걸 얻는 거에 그리스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항상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이런 갈등을 거쳐가면서 있잖아요. 이런 갈등을 거쳐가요. 이 갈등이거든요. 신앙의 갈등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 욕심대로 살리는 것 같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자꾸 보게 하셔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육신의 끝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매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것들이 우리가 좋고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내 인생이 목매어 살지를 않아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돈을 잘 버세요. 예. 세상의 불신자들 돈 잘 버는 거 여러분 잘 벌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계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여기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로로 타게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에 울고불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놓고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하세요. 잘 여러분 집중해서 잘 생각하고 잘 들으시고 좀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사실로 이렇게 믿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지겠죠. 그렇죠? 이 세계를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눈이 열려지겠죠? 정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져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지 아세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들도 뭐 세상의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교회들도 여기 모르면 안 돼요. 복음만이 진정한 평등이고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 믿으시죠? 예,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잘 깨닫고 돌아가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갈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게죠. 나타나지겠죠. 당연히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 육신의 삶이 뭐 되어진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실제로 안 된 것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거든.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잘 되게 했으면 잘 되게 하신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되겠다면 안 되게 하는 것 속에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망이 왔다가도, 염려가 왔다가도, 자기 환경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었더라도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재현이 얘기했잖아요. 재현이 면회를 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목사를 위로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많이 힘들지. 힘들지요. 육신적으로 자유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 하나 없어도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안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당연히 들었으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도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몇 번은 못 갔지만 갈 때마다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었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동시에 뭐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주님을 정말 신뢰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제가 얘기 또 합니다. 순종해야 복받는다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네, 당연히.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 잘 보면 돼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건 나의 신랑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 청년 잘 들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것인가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만이 비전이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라는 것은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정해놓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어떤 첫 시간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이런 교통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니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과 같이 알면 좋은데 내가 절수까지 얘기 안 할게. 성경 좀 읽으라고. 로마서 14장쯤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정직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산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 몇 장 있어요?
빌립보서 1장부터 2장까지 다 찾아봐요. 오늘 돌아가서. 나와요. 이따 보면 나와요. 아멘. 우리 삶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이 뭐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돼버려요. 생명운동 속에 내 인생을, 내 달란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기획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로,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고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 기도 제목은 딱 이제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운동하는 그 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건강해야지 사역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뒷방 널기는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 아니하고 얘기했어요.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동안 계속 교회 사역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대한 진짜 모든 것 정말 다 잊어버리고 그럼 편안하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뭐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럼 며칠 가면 그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새벽 아침에 성도들 많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설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얘기를 딱 하면서 이래요. 나를 찔른 자도 안 찔른 자도 다 내가 오는 곳을 볼 것이다. 그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온 사람들 중에 우리 아내한테 집중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했어요. 육신적으로 편하게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 생명운동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육신이 무너진다. 편할 것 같으면 육신이 무너진다. 맞습니까? 맞아요. 육신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육신도 막 무너져 버려요. 많이 봤거든요. 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아멘. 예. 요 이후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좀 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 주인 맞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거 가져도 그 능력 없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예수님이, 예,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셔 하세요. 당신 그러지 말고. 예, 예, 권사님, 집사님의 신랑입니다. 인사합시다. 주일날 지금 2019년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좀 집에 조금 늦게 가면 어때? 뭐 많이 가지도 않았네. 3시 조금 지났네, 이제. 예. 또 한 번 합시다. 예수님 신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다 했어, 이제. 그래서 끝났어, 이제. 여러분 다 따라 잘했어요.